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의지에 의해서, 내 마음에 의해서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린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올 수 없는 것이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교회에 오게 하셨을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왜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셨을까? 그 원인들을 여러분이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누구보다도 더 큰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말씀을 하시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영생을 취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영생을 취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싸워야지만이 싸움을 통해서 취해지는 게 이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면 영원히 사는 것을 취하라, 영원히 사는 것을 취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그래서 영생을 취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내가 믿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 이름을 믿는데,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취한다고 말씀을 하는데 왜 이것을 싸우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이게 뭐 누구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 이 영혼이 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에게 듣고 살았습니다. 또 학교 가가지고는 선생님들에게 듣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친구들을 만날 때도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럴 때도 영혼이 산대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영생을 취하는 데 있어서 굳이 그렇게 많은 싸움을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말 안에서 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잘해야 돼. 대부분이 이런 겁니다. 부모님에게 잘해도 언제 잘해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잘해야 돼. 살더라도 언제 잘 살아야 돼요? 죽기 전에 잘 살아야 돼. 죽으면 다 끝이야. 이런 소리를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생을 취하라는 겁니다.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히 산다는 말을 내가 언제부터 듣기 시작을 했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영원히 산다는 말을 듣기 전에는 죽으면 다 끝이라는 말을 내가 듣고 수십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삶을 살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김씨로 살았습니다. 내가 김씨로 50년, 6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김씨가 아니라 내가 서씨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서씨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이게 시간이 꽤 걸립니다. 나는 원래 서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씨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거,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의식적으로 믿고 살아왔다고 하게 되면 참으로 쉬울 건데 이게 쉽지 않다 보니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 때문에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싸워서 영생을 취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부르셨대요. 영생을 취하라고 부르셨대요.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나는 교회를 오신 이유를 확실하게 알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도 왜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느냐, 내가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영성을 취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영성을 취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서도 나로 영성을 취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없습니다. 나로 영성을 취하게 하는 것은, 영성을 예수 믿고 영성을 얻게 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영성을 얻게 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보내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영성을 취하여 영성의 소망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에 사는 소망이다 섬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영성을 취하라, 영성, 예수 믿고 영성을 얻어라, 영성을 얻어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6장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또한 보내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전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시편 145편에서 영원한 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다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통해서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면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서 너희가 영성을 취하라.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너희가 영성을 취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영성을 취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라. 우리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영성을 취하라는 겁니다. 영성을 취하는 자가, 영성을 얻는 자가, 예수 믿고 영성을 얻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된대요.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된대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된대요. 그래서 영성을 다 얻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영성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이 섬기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 믿고 영성을 얻는 겁니다. 예수 믿고 다 영성을 얻는 겁니다. 예수 믿고 영성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은 어떨까요? 나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100세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내가 제일 잘한 것이라고 하게 되면은 무엇을 나는 제일 잘한 것이라고 내가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각자가 얘기하기를 나는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것이 제일 잘한 일이다. 출세한 것이 제일 잘한 일이다. 또는 애들을 낳은 것을 내가 제일 잘한 일이다. 또한 애들을 내가 잘 양육한 것을 내가 잘한 일이다. 뭐 별별 얘기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나 가장 잘한 일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믿고 영성을 얻은 겁니다. 자, 내가 예수 믿고 영성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영성을 얻어서 내가 섬기는 겁니다. 예수 믿고 영성을 얻으니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 내가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를 양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란 말이에요.
내가 영생을 얻지 못해서 영원히 산다는 걸 나는 모릅니다. 영원히 산다는 걸 내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자녀를 양육을 합니다. 자녀를 내가 키웁니다.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아는 자녀로 키우겠습니까? 나와 같이 영원히 사는 것을 모르는 자녀로 키우겠습니까? 그러면 영원히 사는 것을 모르고 삶을 산다고 하게 되면 결국은 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고사하고 부자와 같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야지, 그런 사고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다가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내가 부모다, 내가 아버지다, 내가 어머니다, 내가 선생이다,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영생을 다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은 내가 영원히 사는 게 믿어지는 겁니다. 어머니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 이거 바로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어질 때입니다. 또한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영원히 사는 것이 믿어질 때에 내가 바로 섬기게 됩니다. 갈등 없이 섬기게 됩니다. 고민 없이 섬기게 됩니다. 즐거움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운 게 부모 역할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란 말이에요. 자녀를 열심히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지옥 갔습니다. 잘 키운 겁니까? 여러분 보란 말이에요. 내가 자녀를 잘 키웠습니다. 내가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 자녀를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어디 가요? 그러면 잘 키웠느냐고요? 한번 물어봅시다. 지옥 간 자녀를 지옥 가게 된 자녀인데 잘 키운 겁니까? 물어봐 보세요. 여러분 그게 잘 키운 거냐고요?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는 내조를 잘했대요. 남편에게 남편 내조를 얼마나 잘했는지 모른대요. 그래요. 남편 내조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지옥 갔는데요. 그 지옥 갈 남편을 내조했는데, 내조해가지고 지옥 가게 됐는데, 아니 그러면 내조를 잘한 겁니까? 이게 왜 그러냐?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영생을 얻는 사람은 내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것을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다시요. 나 있는 것을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요. 나 있는 것을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요. 나 있는 것을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어디에 있게 하겠다고요? 자,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로 살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지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나를 위해 처소를 예비해 주시고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 못하게 되면은 상관이 없는 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영생을 취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취하라는 겁니다. 영생을 취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하느냐? 나 있는 것을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됩니다. 눈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슬픔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질병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아니, 사망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굶주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고민 염려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영생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지를 못하게 되니까, 아니 보세요.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녀를 영생을 얻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생을 얻지를 못하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영생을 얻으면 자녀 양육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합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뭐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 곳 정해졌잖아요. 여러분, 내가 살 곳이 정해졌잖아요. 옆에 그래서 한번 얘기합시다. 내가 살 곳이 정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 곳은 정해졌다는 말이에요. 요즘은 현대인들이 젊어서 그러나 어떤 애들은 벌써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20대예요. 나이가 20대인데 얘는 고민이 있대요. 나이가 20대인데 고민이 바로 어떤 고민이냐면은 노후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게 고민이래요. 나이 20대가 지금 노후 준비 때문에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현대인들의 최고의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후입니다. 여러분, 노후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60이 돼도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 되고요. 70이 돼도 노후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요. 80이 돼도 노후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그냥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 되는데,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왜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합니까? 내가 살 곳이 정해졌는데요. 아니 내가 살 곳이 정해졌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니 내가 살 곳이 뭐라고요?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영생을 취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취하라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산대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살 곳이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 곳이 정해져 있지 90을 살 곳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90을 뛰어넘습니다. 80도 뛰어넘습니다. 100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 정해졌습니다. 영원히 살 것이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육의 몸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몸이 두 개의 몸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의 몸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는 육의 몸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활의 몸이 있다고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몸을 가지고 할 일은 바로 무엇이냐? 이 육의 몸을 가지고 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겁니다. 육의 몸으로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옆에 얘기합시다. 육의 몸으로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지만이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해졌단 말이에요. 우리의 살 곳이 정해졌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뭐라고 물어보시냐면은, 성도님이 진짜 내가 꼭 살아보고 싶은 지옥이 어디입니까? 물어보세요. 나 꼭 살아보고 싶어 하는 지옥이 어디입니까? 아니, 옆에 물어보세요. 어디입니까? 그 지옥이 어디예요? 강남이에요? 종로예요? 아니면 판교예요? 아니면 어디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저기서 꼭 평생 한 번이라도 살아봤으면 좋겠대. 나는 저 지역에서 평생 내가 한 번이라도 살아봤으면 좋겠대. 정해졌다니까요. 내가 살 것은 그곳이 아닙니다. 내가 살 것은 그곳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아니, 내가 살 것은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살 것은 대치동도 아니라니까요. 내가 살 것은 판교도 아니라니까요. 내가 살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를 산다고 하는 이 말은 욥기서 3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태중에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태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시간 열차를 타고 우리가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열차는 계속 달려갑니다. 여러분, 시간 열차가 달려가는데 나의 80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나의 90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열차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은 80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90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100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내가 살 곳이 정해져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에 삶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나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바로 삶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무슨 훈련을 시키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나아가서 뭐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죽어도 산다. 그래서 부활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삶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삶이었습니다. 왜 그러면 사도들은 그런 삶을 살았느냐? 정해졌잖아요. 살 것이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 것이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얼마나 많이 힘든 일을 사는지 모릅니다. 사실 사도들을 보게 되면은 이 사도들의 삶이 안정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사도 바울의 삶이 무슨 정착이 되고 뭐가 안정이 된 겁니까? 여러분, 안정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삶은 불안정한 삶이었습니다. 안정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언제나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요? 자기들의 삶이 안정은 안 됐을지라도 거처가 안정은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드리자면 2년마다 한 번씩 이사를 다닐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언제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언제나 기쁨이 있었습니다. 거주지가 그들에게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 살 것이 정해졌으니까. 영원히 살 것이 정해졌으니까. 여러분이 영원히 살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히 살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믿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다시 한번 그 부분 보여주세요.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이거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면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지금도 처소를 예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 있는 것은 너희도 뭐라고요? 있게 하리라.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뭐라고요? 있게 하리라. 그러면 내가 있어야 될 거, 내가 살아야 될 거 정해졌잖아요. 내가 살아야 될 거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옆에 얘기합시다. 성도님이 살 곳도 정해졌습니다. 내가 살 곳도 정해졌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살 곳이 정해졌는데 그 내가 살 곳은 어떤 곳이라고 말씀을 안 했냐면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니, 그 누림이 뭐라고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러면 왜 예수님이 나 있는 것은 너희도 있게 아니라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살 것을 정해 놓으셨느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을 하고 나로 살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느냐면 그 누림이 뭐라고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사람은 이 영생의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삶을 살게 됩니다. 왜? 누릴 것이 정해졌잖아요. 아니, 누릴 것이 정해졌잖아요. 내가 영원히 누리고 살 것이 정해졌잖아요.
내가 살 것도 정해졌고 내가 누릴 것도 정해졌지 않아요.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니, 어떤 부부가 나와서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 여자분이 한 번도 기쁨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도 못하고 이러고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나이 40, 50, 60이 되도록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산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모든 것을 할 도리를 다 했대요. 근데 이 여자분은 전혀 하나도 누리지를 못했대요. 그러면서 서로가 계속적으로 부딪히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그분의 이제 집안이 이렇게 비춰지게 됐어요. 집안이 비춰지게 됐는데 보니까는 예수 믿는 집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남자분도 예수를 믿는 분이고 여자분도 예수를 믿는 분이었어요. 두 분이 예수를 다 같이 믿어요. 같이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같이 예수를 믿는데 남자는 남자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여자분은 한 번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하고 삶을 살았대요. 그래서 저 사람 만나면 뭐 좋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막 원색적으로 얘기할 때는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삶을 살았는지 이제 내가 더 이상 살지 못해 내가 더 이상은 못 살겠어 가지고 여기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한다고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둘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둘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 누리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왜 그러면 여기를 나오게 됐는데 여기를 나오도록 신청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신청을 해가지고 남자도 나왔다는 거예요. 하도 여자가 그러니까 나도 더 이상 못 살겠으니까 나도 나와가지고 이제 끝내려고 나왔다는 겁니다. 다시 그대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니 어디 누리는 것이 정해졌어요. 내가 누려야 될 것이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려야 될 것이 정해졌다고요. 내가 누려야 될 것이 어디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누려야 될 것이 어디래요? 정해졌다니까요. 내가 누려야 될 것이 정해졌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어디서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영생을 얻어가지고 영생의 소망으로 즐거워하며 산다. 여러분 이러면 내가 누릴 것이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서 누리지 못해도 나는 영생의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아쉬울 것도 없고요. 서운한 것도 없고요.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누리려고 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자고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자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이라는 게 이게 도대체가 뭐예요?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고 살리라.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고 살리라.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종교는 바로 뭐냐? 하나님 믿고 내가 복받고 잘 살아야지. 이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회복을 하자고요. 신앙의 본질을 회복을 하자고요. 우리는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고의 복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겁니다. 영원히 누리고 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살 것도 정해졌습니다. 내가 누릴 것도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서로가 얼굴 붉히고 사는 겁니다. 서로가 얼굴 붉혀요. 나는 당신 만나서 불행해. 그러면 또 그 당신은 뭐라 그럴까요? 내가 당신만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은 폈어. 또 이러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결혼을 왜 한 겁니까? 여러분 결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서로 신앙생활을 잘하자는 겁니다. 서로 신앙생활을 다 잘하자는 겁니다. 내가 부족할 때 나를 도와주고 내가 부족할 때 나를 도와주고
내가 곁길로 갈 때 나를 바로 잡아주고 이러기 위해서 결혼한 거예요. 옆에 물어보세요. 아, 결혼 왜 했습니까? 물어봐 보세요. 아니 지금 뭐 혼자 계신 분들은 또 물어보세요. 그때는 결혼을 왜 했었습니까? 물어봐요. 이러거든요. 그 남자가 멋있어서가 결혼했대. 또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 그 남자가 백마탄 왕자같이 보였대요. 그러니까 매일 그 하얀 말 청소는 하고 닦아주기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그거 하는 거예요. 평생을.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신앙의 동반자예요. 결혼은 신앙의 동반자라고요. 신앙의 협력자라고요. 뭐가 뭘 잘생겨서 뭐 만나고 뭐가 멋있어가지고 또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그분을 처음에 보는 순간 아우라가 있었대요. 무슨 놈은 또 아우라인지 모르겠어. 막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잊지 못해가지고 아니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인도에서 왔더만. 인도에서 이분은 공주였더만. 근데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 왔느냐면은 아니 그 인도에서 우리나라에 어떤 그 일하러 갔었는데 그 사람을 만났대요. 거기서. 그런데 그 사람을 딱 보니까는 세상에 아우라가 다 비춰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도에서 그냥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남자 만나려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한다고 인도의 부모님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분들이 그냥 벌컥한 거예요. 그냥 무슨 소리냐. 근데 지금은 잘 살더만 둘이. 아니 여러분 보세요. 이 결혼이라는 게 이게 뭐냐고요. 이게 여러분 결혼은 신앙의 반려자를 찾는 겁니다. 신앙의 반려자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 곳이 정해졌잖아요. 내가 누릴 것이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뭐가 되느냐? 우리 살 곳 정해졌으니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삽시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며 삽시다. 내가 이 땅에서는 참 내가 그렇게 많이 누리도록 내가 그렇게 넉넉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누릴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음껏 우리가 영원히 누리고 삽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손목 잡고 삽시다. 뭐 그래야지. 옆에 얘기합시다. 가족이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게 가족입니다. 시작. 이게 가족이에요. 또 어떤 버리장머리 없는 자녀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엄마가 나에게 뭐 해주고 아버지가 나에게 뭐 해줬냐. 이런 버리장머리라고. 여러분 뭘 잘해주려고 지금 자녀를 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고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주의 지체들이 여기에 제대로 눈을 뜨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 곳이 어디예요? 내가 누리고 살 곳이 어디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뭐하라. 아니 여러분 보세요. 근심할 일이 있어도 뭐하라는 겁니다. 뭐하라는 겁니까?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를 믿으면 뭐를 얻어요? 영생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자, 디도서 1장 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모든 것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이름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뭐를 인함이라? 영생의 소망. 영생의 소망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것을 영생을 얻고 소망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 소망으로 즐거워하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근심이 있으니까 근심하고, 근심이 있으니까 힘들어하고, 근심이 있으니까 괴로워하고, 근심이 있으니까 염려하고, 근심이 있으니까 못 살겠다고 그러고, 근심이 있으니까 짜증내고. 아니 성경이 어디요? 근심이 있으니까 짜증내고, 근심이 있으니까 염려하고, 근심이 있으니까 괴로워하고, 근심이 있으니까 화내고, 근심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뭐 이런 게 어디가 나옵니까? 아니 뭐 하지 말아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왜? 믿으면 뭐를 얻으니까? 영생을 얻으니까. 그래서 영생의 소망으로 살라는 겁니다. 아니 근심하지 말고 영생의 소망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영생의 소망으로 살게 되면 그 근심 안 합니다. 영생의 소망으로 살면 근심을 안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근심을 왜 하고, 염려를 왜 하고, 짜증을 왜 부리고, 걱정을 왜 하고, 화를 왜 내고, 불평을 왜 하고, 원망을 왜 하느냐? 이건 한마디로 이게 뭐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영생에 소망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짜증낼 이유가 없어요. 영원히 살 것이 정해져 있는데요. 아니 벌써 영원히 살 것이 정해져 있는데요. 내가 누리고 살 것이 정해져 있는데요. 아니 내가 지금을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누릴 것이 정해져 있는데요. 근심 안 해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중학생이에요. 중학생인데 얘가 운동선수예요. 근데 얘가 중학교인데 운동선수인데 막 얘들이 막 걱정을 합니다. 고등학교를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고등학교 가야 되나. 또 이제 고등학생이 됐어요. 운동선수예요. 얘네들이 걱정을 하는, 고민을 하는 겁니다. 내가 대학은 갈 수 있을까? 내가 대학은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프로로 내가 갈 수 있을까? 내가 프로가 될 수 있을까? 막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프로 구단에서 고등학교 1학년짜리를 계약을 한 거예요. 너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을 들어가든 대학을 안 가든, 대학을 들어가면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네가 프로 구단에 일이 들어오고, 아니면 대학을 안 가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일이 들어와라. 그리고 연봉을 책정을 했는데 웬만한 프로에 못지않는 연봉을 책정을 해준 거예요. 1년에 4억씩 10년 계약, 그래서 40억. 자 보세요. 얘는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걱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얘는 근심을 할까요 안 할까요? 얘는 근심할 일이 있어도 근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이 됐는데요. 근데 계약이 안 된 애들은요, 근심을 싸고 살죠.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근심에서 벗어난다고요. 그래서 영생의 소망으로 살라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보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를 뭐 한다는 겁니까? 도와주신대요. 지금도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대요. 지금도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영생을 취하여 영생의 소망으로 여러분 즐거워하며 살며 사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